때 안디옥 교회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2차 전도여행 출발할 때 이제 사도 바울이 먼저 바나바에게 우리가 1차 전도여행 때 갔던 그 교회들을 돌아보고 형제를 한번 살펴보자 라고 해서 가기로 했습니다. 그럴 때 싸움이 났다 했는데 왜 싸움이 났다고 했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사람 등용하는 것 때문에 크게 싸웠다. 그래서 서로 바나바는 국으로 손으로 그리고 바울은 1차 전쟁 역순으로 이렇게 갔다. 그렇게 시작이 됐습니다. 자, 2차 전도여행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2차 전도여행 지도. 그렇게 이제 사도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나서 처음에 저쪽 안디옥 보이시죠? 안디옥 좀 나서라고 했는데 다소에 여기도 글자가 틀렸네요. 다소를 지나서 더베, 루스드라,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비시디아 안디옥쯤에 가서 성령과 예수의 영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는 걸 막았다 그랬습니다. 복음 전하는 걸 막았다. 그래서 뭐 갈라디아로 갈라 하다가 뭐 에베소로 갈라 하다가 그렇게 못 가고 드로아에 가서 여기 드로아 보이나요? 안 보이나요? 네, 드로아에 가서 거기서 이제 환상을 보고 이제 마케도니아에 와서 우리를 도와라 해서 네아폴리까지 배 타고 가서 거기서 이제 빌립보까지 갔다가 빌립보에서 무슨 일을 당했나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감옥에 귀신 들린 여종을 살려줬어요. 그래서 자유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이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진 걸 보고 화를 냈어요. 그리고 나서 자기들의 이익이 끊어졌어요. 쟤 때문에 우리의 이익이 끊어졌어요.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소득이 없어요. 라고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고 사도 바울 일행을 그 죄목으로 그 지역의 그 상관들에게 그리고 입장들에게 고발한 게 아니고 뭘로 고발해요? 세상을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제목을 바꿔서 고발을 해요. 그래서 빌립 감옥에 갇혔다가 매 맞고 매를 심하게 맞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고 그리고 착고로 채였었는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지진을 일으키고 그리고 착고가 풀리게 하고 옥문이 열리게 하고 그런데 사도 바울이 도망가지 않고 거기서 그냥 있었어요. 머물러 있었어요. 그때 간수가 자결하려고 하다가 사도 바울이 하지 말아라. 우리가 여기 있다. 다 여기 있다. 간수의 가족도 전부 구원받는 그러한 빌립보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또 빌립보에서 누가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해요? 여자 옥감장수 루디아가 사도 바울을 만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평생 사도 바울의 동역자가 됩니다. 이제 지도를 지웠네요. 지도 한번 다시 펴보세요. 그 빌립보에서 그러한 일을 겪고 나서 이제 피신을 했는데 그때 어디로 가냐 하면은 오늘 성경 본문 17장 1절에 아비볼리 아볼로니아를 거쳐서 데살로니가로 갔다 이렇게 17장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 길은요 뭐 한 50, 한 160에서 150km 정도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하루에 몇 킬로를 걸을 수 있나요? 훈련된 사람은 뭐 100km도 100km 갈 수 있나? 보통 사람은 한 40km 정도 가는데 거기를 여러 날을 거쳐서 걸어서 갔겠죠. 이렇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하여 복음이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것을 전하기 위하여
가는 곳마다 물론 환영하는 인파도 있었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여 사도 바울이 크게 기뻐하는 일도 있었지만 엄청난 고통과 핍박, 조롱이 따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거 못하겠다 하고 딱 끝내지 않고 장소를 옮겨가면서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것을 지금까지 배워왔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평생 이렇게 합니다. 평생. 할렐루야? 평생. 근데 지금 한국 교회 성도들은 평생 뭐해요? 평생 기도하는데 평생 부귀영화를 놓고 기도해요. 그 잘못됐다라는 얘기는 아닌데 평생 부귀영화를 놓고 기도하는 건 누구도 해요? 무당들도 해요. 무당들도. 평생 부귀영화를 놓고 기도하는 건 절에 다니는 신자들도 해요. 이교도들도 그 일은 목숨 걸고 해요. 예전에 우리 큰할머니 살아계셨을 때 큰할머니가 점쟁이 비슷했었어요. 뭐 불상도 만들어 놓고 막 그때 너무 크게 용하진 않고 그냥 집안의 가신처럼 이렇게 모시고 살았었는데 늘 때마다 아침 저녁으로 아주 그냥 기도를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제가 지금 목사인데 우리 큰 할머니의 그 열심 있는 그 기도 그리고 그 엄청난 그 긴 시간 동안의 그 기도만큼 제가 기도를 잘 하는 것 같지가 않아. 여러분들 제가 늘 강조합니다. 아주 너무 강조해서 여러분에게 좀 미안하긴 한데 그리고 여러분들이 신앙을 바로 가지면 그거 더 이상 강조 안 할지도 몰라요. 우리 모두가 다 신앙이 바로 되면 그 강조 안 할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는 기도로 100% 꽉 차 있어야 돼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내가 마음대로 막 살아 이런 건 아닙니다. 내가 치열하게 아주 그냥 규모 있게 성실하게 살아내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하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다고 여러분 보고 모든 생업 다 때려치고 전도만 하세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도가 생업이고 전도가 복음 전하는 게 얘의 취미고 특기였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삶의 현장에서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요. 삶의 현장에서 내 직장 한가운데서 가정에서 그리고 기타 다른 이런 동호회에서 내가 크리스찬입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계십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를 말로 행동으로 습관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전체로 그걸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삶을 살아내는 겁니다. 아니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너 이것만 전적으로 풀타임 미셔너리가 돼 전적으로 복음만 전해 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긴 해요. 그럼 그 부름에 응해서 그렇게 살아가면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장소를 옮겨가면서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해요.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이 거기 들어가 있어요.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함께 있습니다. 3절 성경 보고 시작.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가 아니니. 아멘. 여러분들 복음 전할 때 예수가 그리스도다, 예수가 우리의 주다 라는 내용이 빠지면 복음을 전한 게 아니야. 변두리 복음 2차 3차 다른 복음을 전한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가 구세주다. 그래요. 이게 복음의 핵심. 자, 이제 2절에 보니까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안식일에 그러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가르쳤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13장 5절에 보면 구브로 섬에 갔을 때도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그것을 가지고 야, 구약 전체 성경의 내용이 바로 이 예수를 가리키는 거야.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셨어. 그것을 가리켰던 거야. 그리고 13장 14절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도 회당에서 똑같이 성경을 읽고 구약에 나와 있는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야 라고 가르쳤던 거예요. 그리고 14장 1절 이고니온에 가서도 그렇게 합니다. 앞으로 계속 기회만 있으면 회당에 가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목숨 걸고 선포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땅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면은 목숨은 위태롭지 않죠, 그렇죠? 옆에 지나가면서 조롱을 합니다. 아이고, 또 미친놈 하나 있구만 이렇게. 제가 버스킹 전도를 이제 쉬고 있다가 3주째 이제 양주 그 공원에 가서 계속 하는데 이제 하도 그 코로나가 성해서 여기 이 앰프 200만 원 주고 산 거거든요. 이걸 가지고 가서 하면은 소리를 아무리 낮춰도 이 사람들이 고발을 해. 소리를 아무리 낮춰도 고발해. 경찰이 와서 뭐라 그러냐면 소리가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래도 고발을 해. 참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이야. 아주 성도들 교회 그러면 치를 떠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물론 그러면 교회가 잘못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요. 미워할 거다. 성경에 예언되어 있어. 너희들이 예수를 믿고 따르면 미워할 거다. 그럼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혹시 세상에 안 믿는 사람들하고 너무 친해. 에? 아무런 꼬리낌이 없어.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혹시 성경대로 안 사는가 한번 점검해 봐야 됩니다. 반드시 공격하고 핍박하고 그렇게 되어 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했던 것은 사도 바울의 복음 전략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략이 있어야 됩니다. 전략, 전술 전략. 전술 전략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여러분들이 그러한 방법으로 계속 하다가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주 효과적인 방법을 계속 제공해 줍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었는데 지난주에도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 모든 약함과 병을 고치는 권세를 이미 주셨다. 할렐루야. 이미 주셨다. 이미. 그래서 여러분들은 복음 전도자가 돼서 예수님의 확실한 제자가 돼서 그 권세를 활용하여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일꾼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로마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보고 로마서 1장 16절 앞에 보고 있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사도 바울은요 모세처럼 자기 민족을 정말 많이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 민족을 성경에 합당하게 사랑했어요. 여러분들 자기 민족을 성경에 합당하게 사랑하려면 모세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하면 됩니다. 근데 이건 약간 좀 민족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에게는 조금 점수를 많이 얻지 못할 그런 소리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유대인이고 그리고 그 팔레스틴 지역 그 약속의 땅이 로마에서 식민지가 됐어요. 여러분 식민지가 되면은요 여러 가지 많은 해를 봅니다. 세금을 아주 무차별하게 그 지배국에서 정해놓은 만큼 세금을 내야 돼요. 그런데 정해놓은 만큼만 세금을 내면 되는데 세금을 징수하는 그 사람이 그걸 싹 바꿔서 더 내. 그러면 더 내야 돼. 골치 아픕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도
세금만 뭐 물자만 뺏어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여자들도 잡아가서 막 못쓸 짓 하고 그랬잖아요. 식민지가 되면 이 인간은요 누구든 다 힘이 세지만 그 짓을 반드시 합니다. 성도들은요 성경 역사를 보니까 자료를 보니까 성경도 똑같아. 솔로몬, 다윗 엄청난 위대한 믿음의 선진인데 그들도 똑같았어요. 힘이 엄청 세지니까 몹짓을 한다니까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서부터 이 설교를 들은 지금서부터 하나님 저에게 힘을 주세요. 늘 기도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저도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힘을 주세요. 네? 지금보다도 힘이 더 많아야 되지 않을까요? 네, 늘 기도합니다. 하나님 좀 더 부귀영화를 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게 생겼을 때 그게 생기면 그게 복이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가 생겼을 때 그걸 선하게 사용하는 거 그게 복입니다. 여러분들 다윗 가문 아시잖아요.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들어왔잖아요. 열왕기 상하를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실수한 것 때문에 실수 한 두세 번뿐이 안 했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 가문에 칼이 끊이지 않아요. 와. 다윗 가문에 칼이 끊이지 않아. 네? 다윗이 살아생전에 반역이 여러 번 일어나요. 이게 뭔 일이냐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획득하는 게 복이 아니고요. 그 획득한 걸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선하게 사용하는 거 그게 복이다. 할렐루야. 그럼 아무것도 획득 못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획득을 못했어. 정말 찌질이 가난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참고 견디는 게 복이에요. 할렐루야. 불평 불만이 복이 아니에요. 갈아엎고 때려 부시고 그게 복이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식민지 하에 있으면서 한 번도 로마 군인하고 싸운 기록이 없어요. 성경은 참 지금 우리의 가치하고 그 역사 속에서 또 살아온 인간들의 그 생각과 가치하고는 상당히 동떨어진 부분이 많아요. 심지어는요 사도 바울이 다른 성경에 상관에게 복종하라, 정권에 복종하라, 네? 이런 말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지배 국가의 그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지배를 당하는 자기 백성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다. 그래요. 개인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만이 살 길이야. 세상에 무슨 권력과 부와 명예와 이런 것들로 얻는 그거는 잠깐이다. 제가 조금 아까도 말씀드린 인생은 풀의 꽃과 같다. 있을 것 같다. 잠깐이다. 그 잠깐 동안 살면서 여러분들 거룩하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자기 민족을 이렇게 사랑해서 먼저는 유대인에게다라고 이렇게 기억해놨어요. 먼저는 유대인에게다. 복음을 전하는 게 우선순위가 유대인에게 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유대인에게만 복음을 전한 게 아니에요. 모든 백성에게 다 전했어요. 이방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유대인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할렐루야. 여러분들 인류의 조상은 딱 하나입니다. 누구예요? 아담, 하와. 그 아담, 하와를 통해서 흑인, 백인, 황인 다 생겨났어요. 근데 그거를 그 과학자들이 연구했는데 가능하대. 흑인, 백인, 황인 다 나올 수 있대. 유전자를 이렇게 검사해 보면. 그리고 나서 이 땅에 노아 홍수가 올 때 그때 인구가 어떤 학자는 지구상에 한 100억이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마 한 몇 억일 거다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얼마인지는 몰라. 어쨌든 대홍수. 여러분들 홍수가요. 그쪽 팔레스틴 땅, 그쪽 이집트 그쪽 땅에서만 일어난 게 아니고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다는 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전 지구적으로 다 그냥 하나님께서 다 갈아엎어버리셨어. 몇 명 살아났어요? 8명. 저와 여러분은 그 8명의 후손이야. 그래서 우리가 한 핏줄이다. 하나님의 한 핏줄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민족적인 감정을 내세워서 득세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여러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대중들은요, 민족적인 감정에 반대되는 얘기하는 사람들을 공격해. 나쁜 놈, 매국노, 없애져야 될 인간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들 정말 성경적으로 살아가려면 민족을 초월해야 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그래요? 우리의 조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조상은 하나이기 때문에.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져. 왜 그럴까? 학교에서 맨날 딴 것만 가르쳐. 네? 딴 거. 창조 이거 가르치지 않고 진화 이거 가르쳤어. 그래서 우리는 수십억 년 전, 수백억 년 전서부터 쭉 와가지고 물질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렇게 된 거야. 그리고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런 거에 대해서도 서로 조상이 하나가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막 가르치고 그래요. 사도 바울이 보여줬던 이 민족을 초월한 이 복음 전도의 이 전략을 여러분들이 배워 가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자, 성경을 가지고 강론했다는데 여기 성경은 신약일까요? 구약일까요? 이때는 신약이 없었으니까 당연히 구약이죠. 구약에는 메시아를 예고한 메시아를 이렇게 증언한 그런 성경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 이 성경 구약 성경을 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가리키는데 바로 이분이 메시아야, 예수가 메시아야라고 가리킵니다. 깜짝 놀라죠, 전부 다들. 새로운 가르침이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그 가르침을 받고 깜짝 놀라고 정말일까? 그리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구세주로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이 거짓말하지 마. 무슨 메시아가 왜 그렇게 찌질이 가난한 마리아와 요셉 속에서 태어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메시아가 어떻게 그럴 수 있어? 그리고 목수로 살다가 겨우 3년 동안 잠깐 살다가 왜 십자가에 죽냐고. 메시아는 절대 그러면 안 돼. 자기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어떤 메시아예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어떤 메시아라고 그랬어요? 다이오나 같은 메시아. 전 세계를 제패해서 쥐락펴락하는 그런 메시아. 근데 하나님은 물론 예수님이 마지막에 다시 오시면 심판주로 무슨 비교도 안 될 그런 최고의 심판주로 있다는 걸, 지금도 심판주로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성경을 가지고 회당에서 가르칠 때 구약을 가지고 가르치는데 구약에서 예언하는 이 메시아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야. 자, 예수님도 누가복음 4장 16절에 임창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 지나가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늘 하시던 대로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읽으려고 서시니, 예수님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성경을 읽고 가르쳤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가르쳤어요?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이 메시아가 바로 나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얘기는 더 받아들이기 힘든 거야. 아니, 신이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내가 신이야 그러면은 그거 믿기 힘들죠. 이제 나중에 예수님이 어떠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지를 성경에 기록해 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이 땅에 오겠다. 천군천사가 나팔 들고
구름이 가려서 구름 속에 사라졌잖아요. 그 구름이 반드시 생겨서 그때 나타날 겁니다. 번개가 동에서 서에서 친 것처럼 전 세계에 다 알릴 거다. 그때 우리가 예수님을 바로 알아볼 수 있는 영의 눈이 활짝 열리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예수님 시대처럼, 그리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처럼 뭐가 메시아야, 뭐가 하나님이야 그러지 않기를, 하나님이 정해줘서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 그걸 알아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늘 성경을 연구해야 될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예요. 너무 세상 것에 집착해서, 세상의 스펙에 너무 집착해서 내가 이만큼은 돼야 크리스천이지, 내가 이만큼은 돼야 어떻게 뭐 우리 목사가 이만큼은 돼야 뭐 우리 목사라고 쫓아다니지, 이런 것에 너무 이렇게 딱 박혀 있으면 정말 나중에 예수님을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그런 습관들을 지금서부터 키워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제 그 4절 5절에 보면은 그 복음을 전했을 때 긍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과 부정적인 태도를 취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부정적인 태도를 취했던 이 사람들이 소동을 일으켰어요. 이 소동을 일으켰는데, 야, 이 소동이 참으로 아주 나빠요. 이 소동을 일으켰는데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일행을 소동을 일으키는 장본인이라고 고발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진짜 소동은 지들이 일으켜. 불량배들을 모아가지고 불량배들을 소집해서 저들로 하여금 나쁜 짓을 막 하게 해요. 강제로 가택 침입을 해. 이때는 그래도 됐나? 지금은요 강제로 남의 집을 함부로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형사처벌 받아요. 영장 없이. 경찰도 마찬가지예요. 경찰이 여러분들 영장 없이 똑똑똑 문 열어주세요. 당신 집을 좀 수색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문 열어주면 안 돼. 영장 보여주세요. 영장이 있어야 경찰도 공권력도 우리 집을 수색할 수 있도록 법이 그렇게 세팅되어 있어. 우리나라가 얼마나 좋은 나라인데. 예? 대한민국 최고의 최고. 그 법이 잘 지켜지도록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아야 돼요. 경건하게 살아야 돼. 저와 여러분이 거룩하고 경건하면서 멀어지잖아요. 하나님이 확 뒤집어 엎어버린다니까. 아무나 와서 공안 뭐 경찰이라고 하면서 그냥 잡아가고 막, 심지어는 본 앞에서 막 죽여버리고. 이슬람 보세요. 중국 보세요. 북한 보세요. 예? 하나님 개무시하니까 평범한 백성들이 그렇게 살잖아. 소동들은 지네가 일으켜놓고 복음만 전했던 바울 일행을 소동을 일으키는 자라고 뒤집어 씌워요. 소동을 일으키고요. 심지어는 사람을 강제로 잡아와. 그리고 읍장들 앞에, 관리들 앞에 세워요. 그러면서 또 6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사람들을 이들이 보호해주고 쫓았습니다. 그 일을 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야손이 야손. 이 야손은요, 헬라 이름인데, 요거를 히브리 이름으로 바꾸면 예수, 여호수아 이런 뜻이에요. 네. 이 이름만 봐서도 야, 이 사람이 복음에 관계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야손이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리고 이제 읍장들이 이 고발된 이 상황을 보고 살펴보니까, 읍장들도 그리고 관리들도 보니까 자기들도 이렇게 그 상식이 있잖아요. 아니 별로 잘못한 게 없는데 잡아다가 이러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보석금을 받고 이들을 풀어줘요. 아마 다시는 바울 일행과 만나지 말라 뭐 이런 약속을 했겠죠. 보석금 받고 풀어줘. 그래서 10절에 부랴부랴
이 바울을 피신을 시켜. 그 피신시킨 데가 어디냐 하면은 베레아로 갑니다. 베레아. 그래서 10절에 11절에 보니까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선고함으로. 아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받고 교회에 출석합니다. 교회에 출석해서 어떤 사람은 정말 졸지에 순식간에 그 믿음이 확 변해서 마음과 생각이 확 바뀌어서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한 수십 년 지나도 그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비밀이 바로 11절에 있는 겁니다. 11절. 11절 말씀을 너무 중요해서 제가 한번 다시 읽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요?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더 너그러웠다. 마음이 더 너그러웠다. 이 얘기는 물론 여러 가지 많은 것들로 해석될 수 있지만 진리에 관하여 마음이 열려 있었다. 여러분들 성경 말씀이 진리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그 자체가 진리입니다. 그 사실에 대하여 마음이 열려 있었다. 그걸 받아들일 만한 자세가 되어 있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외숙모를 모시고 이렇게 오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우리 이제 사모가 타고 다니는 차가 소나타인데 이 앞에 세워놨어요. 그분이 전화를 드리고 그냥 평범하게 차를 좀 다른 데로 이동 주차해 주세요. 그러면 되는데 차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런데요. 그랬더니 차를 걷다 세워놓으면 어떠세요? 길을 막아버리면 어때요? 막 이러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하도 퉁명스러워서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누군지는 알아서 뭐예요? 이러는 거야. 그래서 저 교회고 뭐고 빨리 차 빼요. 이러는 거야. 이렇게 살지 맙시다. 근데 저도 승질이 급해갖고 이렇게 산 적이 한두 번이 아니야. 그 소리 들으면서 아이고 하나님 제가 옛날에 그랬던 거 또 생각나는데 앞으로는 절대 이렇게 살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한번 또 얘기하고 왔어요. 그랬더니 교회고 뭐고 그냥 빨리 차나 빼라고 막. 여러분들 특별히 대부분의 많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목사에게 잘하십시오. 그래야 복을 얻습니다. 이 얘기는 어디까지는 맞고 어디까지는 틀리는 얘기예요. 그런데 정말 목사에게 잘해야 돼요. 그러면 성도에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성도에게 잘해야 돼. 교회는 어떻게 하냐? 교회에게 잘해야 돼.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잘해야 된다 이 얘기에 오해가 없으셔야 돼요. 네? 규모도 없이 법도 없이 질서도 없이 잘해라 그런 소리가 아니에요. 성경 말씀에 합당하게 잘해라. 제가 이런 몹쓸 생각도 했어요. 저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감당하려고 이런 생각도 했어요. 응?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베레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에 대하여 열려 있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가리키는 그것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 있었다.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간절한 마음으로 제가 몇 년 전에 여러분들 예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주 엄청 강조했어요. 예배를 목숨 걸고 잘 들으십시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인생에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습니다. 예배 정말 잘해야 돼. 그럼 예배를 잘 드리면 그때는 주일학교 애들도 있고 중고등부 애들도 있고 그래서 특별히 그들에게 강조했었는데 너희들
예배를 잘 드리려면 최소한 뭐 다른 날 괜찮아 뭐 밤을 새든지 말든지 뭐 그건 너희들 소관이야. 토요일 날은 제발 좀 일찍 자라. 근데 말을 아무도 안 들으니까 아무도 교회를 안 나오잖아. 제 얘기가 너무 거북스러워서 아무도 교회를 안 나와. 전부 딴 교회 가든지 교회를 안 다니든지 그렇게 돼버렸어. 목사에게 잘하라는 얘기는요, 목사가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한 걸 요구할 때 그거를 받아들이고 따라하는 게 목사한테 잘하는 거예요. 목사한테 옷 사주고 차 사주고 뭐 신발 사주고 이런 게 잘하는 게 아니야. 그걸 오히려 목사를 망가뜨리는 거야. 보세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랬더니 이 베레아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믿음이 자꾸 성장하잖아. 그리고 중요한 거 날마다 성경을 참고했다. 그런 거 아니야. 여러분들 이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열심히 가르치고 그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예언된 그 메시아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 베레아 사람들도 그 소식을 접하고 정말 그런 거하고 성경을 연구했대요. 여러분들 제가 설교하잖아요. 그럼 그게 맞는가 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연구하면서 확인해 봐야 돼요. 그런 일을 해야 믿음이 성장한다는 거예요. 제가 조금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오자마자 믿음이 확 그냥 막 갑자기 확 커지는 사람들. 그러는데 공통점이 있습니다. 기도 죽도록 하고요. 성경을 죽도록 읽고요. 죽도록이라고 하면 안 되는구나. 기도 열심히 하고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요. 그리고 형제들, 자매들하고 서로 교제를 잘해요. 그런데 30년, 40년 돼도 믿음이 성장한 것 같은데 말하는 거 보면 맨날 헛소리나 해. 그러면 성경을 그냥 내가 읽은 만큼 읽었으니까 이제 끝. 그리고 안 읽어요. 기도 내가 얼마나 말하는데 많이 하는데 그러면서 늘 하는 기도가 우리 아들 잘 되게 해주시고 우리 손주 뭐 건강하게 해주시고 맨날 이런 기도만 해.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뭘 할까요? 이런 기도는 아예 쑥 들어가 버렸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 내가 뭘 감당해야 될까요? 좀 이런 기도 좀 해봐요 좀. 이 베레아 사람들 그런 기도 했을 거야. 아마 틀림없어요. 성경을 열심히 읽고 그리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그 마음이 진리에 관해 너그러운 사람들은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주기도문 보시죠. 주기도문. 여러분들 주기도문 하나님 예수님이 너희들은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그 주기도문에 그런 내용이 딱 있어. 자 이제 이렇게 베레아에 갔어. 밤에 도망가서 죽을 똥살똥 도망가서 베레아에서 사람을 만나서 복음을 전했는데 사도 바울이 이런 사람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들 복음의 여정 속에는 우리 삶의 여정 속에는 이렇게 대박이 나는 것 같은 그러한 일도 있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열심히 더 규모 있게 더 거룩하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이 베레아에서도 또 쫓겨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에 가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한다네? 그런데 거기도 또 믿는 자가 생겨난다네?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서 수십 킬로를 또 쫓아와서 또 불량배 모아다가 또 소동을 일으켜. 그러면 복음의 길을 걷는 길은요, 이 길이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 반복되어지는데 그 어려움이 닥칠 때 에이고 아닌가 봐 하고 돌아서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움을 이길 힘을 이미 주셨다. 할렐루야. 땀대고 용감하게 복음의 길을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죽는 그날까지 아주 그냥 비참하게 죽었어요. 참수당하면서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고 갔습니다. 왜 그래?
인생이 이슬 같아, 풀의 꽃과 같아. 금방 지나가는 거야.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 할렐루야.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맡긴 그 일을 최선을 다하여 규모 있고 질서 있고 거룩하게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렇게 기도하고 다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이 만방에 전파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칭찬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60장 찬양하시고 축복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360장 행군 나팔 소리에 나팔 소리에 주의 호령 나서네 십자가의 권계를 높이 들고 나가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널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널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널류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널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악한 마귀 권세를 모두 깨쳐버리고 승리하신 주님과 승전가를 부르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널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널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널류가 나들이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널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달려갈 길 닫아도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널류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널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멸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멸류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축도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도와주시며 보여주시는 은혜와 감격이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날마다 핍박과 조롱 가운데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 전하며 평생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바울처럼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다짐하는 예수함교회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일터와 가정 위에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아멘.